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제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 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 땅에 처음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꼭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를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 싶은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질 때 과목을 심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목을 심는다 그러면 꼭 과수원만 생각하는데 그 뭐 과일 열리는 것만을 과목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열매 실과 맺는 나무들을 지금 여기에서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소산물들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것이 포도나무라든지 또는 감람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필품에 가까운 그런 식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 밖에 모든 그 산물들을 의미하는데, 그 농사를 질 때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3년 동안은 과일 열리는 것, 또 열매 맺는 것,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4년째 추수한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리고 5년째 추수한 것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계명들을 볼 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기 땅이 생겼어요. 비로소 자기 땅이 생겨서 정착하게 되는데 3년 동안은 암만 농사를 져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동안에 뭐 먹고 삽니까? 그동안에 그것도 힘든데 4년째 나는 거는 자기가 먹어서는 안 돼. 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 5년째 나는 걸로 비로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이 땅은 그냥 가면 빈 땅으로 있는 땅이 아니라 거기 사는 자들과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낸 땅인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사실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어느 땅이냐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방금방 얻는 땅도 있겠지만 오래 걸리는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5년은 고사하고 6년, 7년, 8년, 10년째도 그 땅의 소산을 못 먹을 수도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3년이 아니고 그 땅에서 농사 짓기 시작한 3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하시면서 이 땅을 주셔놓고서 왜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맨 먼저 무조건적으로 맨 먼저 주장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저 무조건적으로 바보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여러분이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것 가지고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로소 자기 땅이 생겨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처음 졌는데 3년 동안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고 4년째 나는 건 추수를 하되 전부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 되고 5년이나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어요. 5년 되는 해 1월 달에 먹는 게 아니에요. 그 해에 추수하고 나서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걸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종하기가 쉬운 법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 이 19장의 한 대목을 읽었지만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맨 처음 뭐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시작되느냐 하면요,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관통하는 엑기스, 그 율법 전체를 가름하는 그 중요한 주제 한 절로 그걸 말해라. 그러면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이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모든 계명이 여기에 이 정신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은 히브리서에서 이 구약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모든 조항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다른 이방 민족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19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앞에서 말이죠, 예를 들자면 1절, 2절 얘기하고 3절부터 뭐뭐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8절까지만 하나님 섬기는 도리예요. 그리고 9절부터 해서 끝절까지는 다 사람들 간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훨씬 많은 분량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 어떻게 착각할 수가 있냐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종교적인 영역도 그 안에 물론 당연하지만 포함이 됩니다만은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보세요. 예배당 들어오면 다 거룩하지, 예배당 들어와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서야 막 술, 담배 막 골초고 막 술거래했던 사람들도 예배당 오면 아닌 척하고 다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누구나 다 거룩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거룩을 추구하고 사는지 안 그런지는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자기 업무 보는 데서, 자기하고 전혀 한 교중이지 않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종교적인 거룩을 8절까지 말씀하신다면 9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 땅에서 추수할 때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이삭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남은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남은 것들은요,
그 따지 않은 열매들, 추수하지 않은 곡식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룩인가 싶지만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베푸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은 거룩이라고 잘 안 느껴지잖아요. 막 기도 세게 하고 막 성경 1년에 막 100독씩 하고 막 이래야지 뭔가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거룩이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거룩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떤 종류의 삶의 방식,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이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이런 것들이 주님 입장에서의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독특하다 싶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거룩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규정에 매여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신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되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따라서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정신으로 살 때, 그래서 다른 방식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칭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칭송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경적인 그 정의는 뭐냐면, 단어만 딱 놓고 보면 거룩은 뭐냐면 분리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산꼭대기에서 하얀 옷 입고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뭔가 종교적인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은 분리된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분리됐다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견주어 비슷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삿된 것에서 하나님 홀로 뚝 떨어져 계신 것이에요. 따로 떨어져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종류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규정들은 우리에게 이 거룩이 무엇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처음 농산물을 이제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나는 것은 왜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게 이유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이 추수하지 말고 곡식 따지 말고 과일 따지 말고, 이것은 3년 정도는 묵혀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실하게 나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딱 떨어지게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따지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농사 질 때 그러라,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무슨 뭐든지 처음 심었을 때는 3년 동안 먹지 마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농사, 그 후대에 농사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처음 정착하는 사람들에게만 사실은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 세대가 지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처음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요청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꼭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3년 동안은 그 땅을 할례 받지 못한 땅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에 맺은 언약, 그 할례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할례는 율법에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할례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신 게 누구랑 얘기하신 거냐면 바로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남자들 받는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행하는데 이걸 왜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모든 그 자손들이 맺는 언약의 표징을 몸에 지니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몸에 지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 그런데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만 맺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닐지라도 이방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산 노예다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다 8일 만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된 인간들에게 다 해야 되는 의무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을 때 굉장히 이게 강한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하느냐 하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만 할례 받고 그 아들을 할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재빨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엄청 규모가 크고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모세가 그걸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이 80년 동안 그를 단련하셨는데 아들에게 할례 안 행한 것, 이것 때문에 거기 길에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우리 생각에 그 아들한테 할례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하지만 우리 생각엔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건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이거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아들에게 할례 안 행했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 입장에선 되게 중요하구나, 이 할례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갔어요.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곧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곧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5장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 요즘 얘기로 하면 수술을 해라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20세 이하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느라고, 광야에서 이동하느라고 할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할례 안 받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큰 전쟁을 앞에 두고.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를 행했을 때 그 할례를 받은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길갈은 굴러나갔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굴려보내셨다. 그래서 거길 길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무게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레위기 12장에 가면 법제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언약이 있었는데 이것을 성문화해서 법제화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이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느냐 하면, 태어나자마자 행하지 않고 왜 8일 만에 행하느냐 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엄마도 정결하게 되는데 33일이 걸려요. 33일이. 만약에 딸을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7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 딸에는 부정해요. 그리고 딸을 낳은 엄마는 33일이 아니라 66일 동안 부정해요. 그 2배입니다. 그게 이거면 남녀 차별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아들이고 딸이고 낳았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낳았으니까 기쁘죠. 기쁜 건 기쁜 거고 부정한 건 부정한 거라.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 다 부정해요. 일단 기본이 부정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 일단 하나님 앞에 부정한데, 이 부정한 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약이란 말이 계약이란 말과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하게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모든 자손은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 구별할 것이 없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부정해요. 부정한데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의 예표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이 태어난 사람은 부정하지만,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어떤 것이 맺어지느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계약에 얘도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약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계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손과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식을 그 몸에 지니게 될 때부터 얘는 더 이상 이방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특권이죠. 언약을 몸에 지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할례를 받았을 때 의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이제 이방 죄인들하고 다르게 나는 의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자손이 되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와서 할례 받으라고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히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라는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왜 맺으셨느냐, 할례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의 표가 할례예요. 근데 믿음은 없는데 언약의 표만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무할례시예요. 할례 없을 때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은, 할례라는 이 언약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의 믿음을 증언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할례의 효력을 어디에까지 확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땅에까지 이것을 확장시켜요. 왜 그러냐 하면,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한 이 계명은
그의 일상에까지 다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할례받는 몸, 그건 당연하겠죠. 기본이니까. 그런데 그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소유물까지도 이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집의 종들마저도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소유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비로소 정착한 다음에는요,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가 가진 땅에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땅도 마치 할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할례는 언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다음에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다 중요하겠죠. 뭐 받는 것도 중요하고 안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할례를 받든지 말든지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이 땅도 무엇에 기초해서 농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데 기초를 둬야 돼요. 근데 그 믿는 데 기초를 둔다는 것은 말은 쉬운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4년씩 어떻게 5년씩 어떻게 이것을 기다립니까? 농사를 지면서, 매년 농사를 지면서 추수도 못하는데 5년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두렵지 않아요? 굶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내요. 유월절을 지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거기 가나안 땅에 나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소산을 가지고 유월절 떡을 만들어서 처음 먹고 나니까 그날부터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없는데. 전쟁할 동안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점령한 땅에서 농사 짓는 동안에 5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처음 주실 때 뭐라고 그러면서 주셨느냐면, 너희 조상이 먹지 못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먹을 걸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살리는 이유구나,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와서 농사 질 때도 만나를 먹을 때랑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내 손으로 일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거니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거 받아 먹을 때랑 똑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뭐 첫 월급 타는 거 하나님께 100% 다 바치고, 뭐 두 번째 월급 타는 거 뭐 선교 헌금 내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따라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면 그것은 할례 받지 못한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과 똑같은 삶이에요. 구별된 자, 하나님의 언약을 그 몸의 지닌 자로 사는 것은 독특하고 특별한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룩한 삶.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예요. 세상과 다른 무리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무리들이에요. 세상에서 살았었지만 지금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다른 사람들 겉모양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 거기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되는 일상생활에서 중심은 마치 농사를 열심히 짓고도 3년 동안은 이거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하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4년째는 이제 비로소 거룩해졌으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 먹어도 되나, 이거 하나님께 다 바치는, 5년째 돼서야 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요. 누구의 명령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뭐 먹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다른 수가 없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 믿어야죠. 그러니까 모든 거룩은 결국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실로 할례라는 표식을 받은 할례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할례자로 사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당이 아니에요. 몸의 할례를 못 받았지만, 안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할례당이라, 진짜 할례당이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입에 들어가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하고 유난하고 독특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살 때 전혀 이방인들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보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자기 밭 처음 개간하면서 열심히 농사 짓더니 추수도 안 해. 그 다음에도 열심히 농사 짓더니 추수도 안 해.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러냐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례 받을 때까지 이 땅을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세상 사람들마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할례를 직접 실제로 시행했던 구약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레위기 26장에 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 가가지고 나를 거역하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으로 끌려갈 것인데, 그걸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26장 40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끌려간 곳에서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러세요. 할례 받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꼴이 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할례가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원래 그 언약을 물려받아야 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서 쫓겨났고,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 원래 할례가 없던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 언약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신,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정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자가 진짜 할례자다 라는 이 정신으로 사실상 우리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와 마음의 할례 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이스라엘 공의회에 끌려와 가지고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고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거든.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뿐만 아니라 귀에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 주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들려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원래 할례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례가 없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할례는 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 둘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와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괴롭히려고 5년 동안 추수한 거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심지어 너희 땅마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이 명령을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못 박아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명령하시는 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보고 60배, 30배, 100배로 갚아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이면적 유대인으로, 이면적 할례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로, 그 믿음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